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요. 무엇보다도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위기와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그 기쁨이 있어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늘 두 분이 학습을 받고 한 분이 세례를 받았는데 너무 고마워요. 왜냐하면 이 두 분이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하고 좀 서로 돌봄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길 바라고. 오래간만에 교회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집사님 누님 감사하고 우리 주 안에서 늘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따라서 한번 해보자.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저는 잘 알고 있거든요.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시작.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제가 오늘 읽을 말씀에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이런 말씀이 있는데 몇 번 나오냐면 4번 나와요. 오늘 본문에 2번 나오고 그다음에 에스겔서 33장 34장에 가면 나오는데 의미가 달라요. 근데 오늘 또 감사절이잖아요. 감사절에 대한 말씀을 이 본문과 더불어서 드리는데 가능하면 저희가 이 본문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늘 쓰고 애를 쓰고 있고 이번 주간에 읽었던 에스겔 말씀 가운데서 본문의 말씀 가운데 너는 사람이고 신이 아니다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시는데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도 하나님이 교훈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들어야 되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세상의 끝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그분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의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는 것이고요.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곳에 가야 될 곳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보통 물어보면 목사님 성경이 어려워요 그러는데 성경이 쉬워요 어려워요? 말하기 곤란하셔요? 성경은 쉬워요. 왜 어려운지 아세요? 하라 하면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두 가지예요. 해라 하지 마라 두 가지거든요. 해라 하면 되고요.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면 돼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근데 왜 어려운가? 하라 그랬는데 안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걸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성경은 쉬워요. 해라 그러면 그냥 하면 돼요. 하려고 했는데 생각할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면 되는데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분의 자녀잖아요. 집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일을 시킬 때 생각해 보세요. 할 수 있는 거 시킬까요? 해도 안 되는 거 시켰어요. 할 수 있는 거 시킨다고. 이 정도는 그 아이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면 어떡해요? 그때 잔소리도 하고 가끔 이렇게 내야 잘 들지 않으시겠지만 뭔가 액션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뭐 요구할 때는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 아이 수준에 할 수 있는 것, 그 정도 요구한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것들을 요구하신 건데 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요구하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하라 하면 되고요. 하면 안 돼. 그러면 안 하면 되는데 이것을 하라는 것을 하지 않으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핑계대고 저렇게 핑계대고 제가 이래서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면 되잖아요. 그거를 막 하려고 하니까 힘쓰고 해서 하려고 하니까 그게 어려운 거라고. 신앙생활은 어렵지 않아요. 어렵다고 생각되는 왜 그런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부모가 하라고 했을 때 그 뜻은 뭐냐면 하고 나면 내가 책임질게 그런 거예요. 너가 하면 내가 책임질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 안에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말라 크게 두 가지거든요. 그런데 너무 쉬운 것들이지만 우리가 잘 어기고 실족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면 실족하지 마시고 주신 말씀에 의해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읽었던 말씀은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나와요. 두로라고 하는 나라인데,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에 가까이 있는 나라고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이 망하는데, 이스라엘만 망한 게 아니고요,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하나씩 다 망하는 가운데 이 이스라엘도 망하게 돼요. 근데 두로는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고 성경에 봤더니, 두로는 해상무역을 하는 사람들이라 해상무역의 당시에 강자였고, 해상무역을 통해서 음식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해상의 물자들을 주고받으면서 부유했고, 두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여를 얻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두로가 자기들이 해상무역을 하면서 부유해지니까 스스로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두로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그런 거예요. 그 말씀이 2절 말씀이에요. 우리 본문의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닷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아멘. 두로가 마음이 교만하여 말했어요. 나는 신이다. 마치 헤롯 왕이 소리를 들었는데 이는 신의 소리요 그랬어요. 신과 같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있나 봐요. 사람들이 요즘에 신적인 존재, 뭐 개그의 신, 무슨 영화의 신, 신자 붙이는 걸 굉장히 잘하고 탁월한 사람이라고 그 신자 같은 것을 뭐 이렇게 빗대어 얘기하지만 큰일 날 소리 하는 거고요. 예, 큰일 날 소리 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불러도 제발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해야 돼요. 큰일 날 소리고, 이 두로가 말하기를 해상무역을 하면서 부유해지니까 스스로 나는 신이다 그랬어. 나는 신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감당할 수 있는, 그 주변에 그를 감당할 수 있는 게 없었고, 얼마나 부유했는지 그가 말하기를 우리는 지혜도 탁월하고 기회도 탁월하고 심지어 우리는 물질도 많다. 우리는 신이다 그랬어요. 왜 그런 마음이 갖게 되었을까? 그의 탁월한 지혜가 자기를 신으로 생각하고 그의 부유한 그 물질이 그를 신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사람이 지혜 있다 해도 하나님보다 지혜가 있을 수 없고요. 하나님이 인생에게 지혜를 주지 않으시면 우리의 지혜가 무용지물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죠? 사람에게 재물이 있어도 그 재물이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영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지키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배견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로가 말했어요. 내가 왜 신이냐? 우리는 이 무역을 통해서 굉장히 부유하고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그의 탁월한 지혜로 배를 만들고 말이죠. 배를 만드는데 탁월한 선장이 있고 또 선주가 있고 노젓는 사람들이 있고 그 배가 튼튼하여 물에 빠지지 않을 만큼 견고하게 해서 해상 무역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두로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부유함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두로야, 너의 배가 바다에 침몰할 것이다. 너의 재산이 바다에 침몰할 것이다. 너의 많은 선주와 종들이 바다에 침몰할 것이다. 저는 쓰나미가 성경에 나왔다는 걸 이번에 알았어요. 성경에 쓰나미가 나왔더라고요. 쓰나미라고 나와 있지 않고요, 바다의 물이 도시에 넘쳐 이렇게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이 우주와 만물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이 경계를 정해 놓아서 바닷물은 바다에 있게 하시고 더 이상 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두로가 얼마나 교만한지 자기를 신적인 존재로 생각을 했어요. 그의 교만함이었어요. 그러니 그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지혜도 있고 물질도 많아, 그런 강한 그런 것들이 있으니 하나님이 그 두로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야, 너는 너의 그 부유함과 지혜가 있지, 너가 얼마나 미련한지 내가 알려줄게. 너는 신이 아니고 사람이야. 너가 강하게 배를 만들어도 내가 너의 배를 바다에 빠뜨릴 거야. 너의 배는 파산할 거야. 너의 많은 물질은 바다에 침수하게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두려운 말이죠. 그러니까 두로가 스스로 교만하여 스스로 신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야, 너는 사람이고 신이 아니야. 이 말씀 못 가요.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죠? 사람에게 한계가 있어. 그 사람은 내 뜻대로 다 안 돼. 내 뜻대로 되면 좋은데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 두로가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신적인 존재라고 하고
자신의 지혜는 다니엘보다 탁월하고 자신의 물질에 부여하여 창고를 크게 짓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창고를 또 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돈 많은 여러분 창고 짓지 마세요. 돈을 쓰세요. 예. 창고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이 많아가지고 창고를 짓는데 내가 더 큰 창고를 지어야지 할 때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밤에 내가 오늘 너의 영혼을 거두리니 이 많은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말씀을 하세요. 뭘까요?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로가 교만하여 자신의 형통함과 무역함과 이런 것들 앞에서 교만하고 내가 스스로 신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 바다에 파손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 애굽이 나와요. 애굽도 강대국이었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잖아요. 430년 동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벗어나지 못해. 애굽을 벗어나지 못해. 조금만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면 다시 애굽을 의지해요. 애굽에 도움을 주러 가. 도움을 요청하러 가는 거예요. 애굽은 얼마나 교만했는지 애굽은 또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성경에 또 29장에 나와요. 29장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애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29장 3절 말씀, 2절로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장 2절 3절 말씀.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여 예언하라. 너는 말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자기의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아멘. 애굽은 뭐라 그랬어요? 야 이거 내 거야. 내가 만들어서 내 거야 그랬어요. 이건 내 거래요. 애굽은 애굽의 얼굴을 향하여 말을 하는데 그들이 말할 때 이거 내 거야 이렇게 말해. 내 거야. 기억하세요.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 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지기의 삶이란 사실을 기억하세요. 심지어는 내 목숨조차도 내 거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내가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죽어야지. 못 죽어요. 안 됩니다. 생명조차 하나님께 있는데 왜 그런가? 생명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내 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바라기는 내 것처럼 살지 마시고 잘 쓰다가 후손들에게 돌려주고 가야지. 그런 마음 가지세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제가 종종 설교 중에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불렀던 찬양을 가끔 얘기하는데요. 요즘에는 제가 어린이들 찬양을 잘 몰라가지고 그때 찬양이 너무나 그 어릴 때는 잘 몰랐는데 성장하면서 보니까 그 찬양이 수시로 생각이 나고 가사가 정말 누가 썼는지 되게 잘 썼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생명, 재산, 명예, 소질 모두 다 주님 빚값으로 사주셨어요. 아빠 것도 아니에요. 엄마 것도 아니에요. 나의 것은 더욱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랍니다. 얼마나 그 고백이 아름다운지요. 오늘 애굽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내 것이라는 거야. 내 것이라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야, 너 거 아니야. 그거 너 거 아니야.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이 두로와 애굽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한때는. 언제요? 한때는 그들이 에덴 동산과 같았고 한때는 큰 나무가 되어서 사람들이 그 나무의 그늘에 와서 쉬고 그 그늘에서 꿀을 먹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언제요? 한때는. 근데 그들의 교만이 하늘을 끝을 찌르니까 하나님의 그들의 교만을 꺾으시니까 한때는 그런 부유함이 있었고 누림이 있었고 한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고 그의 날개 아래 쉬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파손하게 하고 애굽을 황무지가 되게 하시니까 그때의 부귀영화를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성도에게 그렇게 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가 생애를 사는 날 동안 앉아야 될 자리가 있는데 앉지 말아야 될 자리도 있는 거예요. 앉지 말아야 될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하나님의 자리는 앉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리는 안 돼요. 내 평생에 어디든지 앉을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자리는 앉으면 안 돼. 뭔가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교만하다 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마시고 항상 주의 발 무릎 아래에 앉아서 겸손하게 사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한때 그들에게 한때 기회를 준 거거든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도 한때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의 건강과 지혜와 이 물질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되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그 부요함으로 나누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근데 이런 예언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에 두로나 애굽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언제 들었는가? 기록되게 선지자의 말씀이 응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선지자가 한 말이 진짜구나.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언제 그들이 깨달아요? 그분의 말씀이 응답되었을 때. 그때서야 깨닫는 거야. 근데 그때는 늦어요. 그때 깨달으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내가 숨 쉬고 호흡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백할 수 있고 선한 일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떤 우리 성도하고 통화를 했어요.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건데 근데 제가 그래서 너무 아쉬워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진짜 안타까워서 제가 전화하면서 그래요. 집사님 시험 들지 않을 사람 맞지요? 자기는 시험 안 든대. 내가 시험 안 들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고요. 추석 감사절인데 아들이 병원에 입원했어요. 근데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가서 한번 방문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가면 나아요? 집사님 가면 벌떡 일어나요? 아니죠. 감사 예배 드리고 가세요.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도 살면서 기억을 하세요. 내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 걸 믿으면 하나님 중심으로 사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마세요. 두로와 애굽에게 하셨던 말씀은 이 말씀 뭐냐면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이 말씀은 너는 한계가 있어. 너가 하려고 해도 못하는 게 있잖아. 하고 싶어도 힘이 딸려서 못하고요. 이 건강이 말이 듣지 않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알죠? 항상 내 의식 속에 뭐가 있어요. 젊은 날 미스코리아 같은 시절을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때 무엇인지 할 수 있고 예쁘고 그때 다 기억하고 있다고. 지금도 이 뇌가 항상 그때를 기억해요. 저도 지금 당장 애들하고 뛰면 이길 것 같아. 막상 못 뛰잖아요. 내 몸이 말을 한다고. 그러니 왜 말씀을 드릴까요? 모든 일에는 기회라는 게 있는 거예요. 기회라는 게. 건강도 기회이고요. 지혜도 기회이고 하나님의 삶에 누린 것은 하나님의 기회인 것이에요. 그러니 두로나 애굽을 향해서 말하기를 그들이 스스로 교만하고 내 것이라고 하고 스스로 신적인 존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지. 야 너는 신이 아니고 사람이야. 그때 하나님 결정하시니까 바다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부유했던 것이 황무지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말씀을 읽어보려고 해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겔서예요. 34장. 조금만 뒤로 넘기시면 돼요. 34장 26절 말씀. 구약성경 1205페이지 찾으셨어요? 네, 우리 같이 한번 26절 말씀부터 31절 말씀까지 읽을 건데 잘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 나무를 꺾고 그들의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혀 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의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에돔과 이 두로와 애굽에게 한 말씀과 같은 것 같은데 다른 게 있어요. 에돔과 애굽을 향해서는 야 너는 신이 아니고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한 것은 너가 계획한 대로 안 돼. 너가 한 대로 안 돼. 너가 아무리 지금 부유해도 뜻대로 안 돼. 이 말씀이고요. 지금 읽었던 에스겔서 34장 이 읽었던 26절로 31절의 말씀은 너는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이다. 이건 이런 거야. 너는 못하지. 너는 사람이야. 너가 못하지. 내가 누구야? 하나님이지.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너를 통해 이룰 거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줘서 복을 주는데 얼만큼 주는가? 소낙비를 주듯이 그렇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째째하지 않으시고요. 시시하지 않으시고요. 주실 때 넘치게 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고 하거든요.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리고 때를 따라서 소낙비를 주는데 열매를 맺게 하시고 소산을 내게 하신대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짐승에게 먹히지 않게 하시고요. 그 땅을 일으키는데 뭐라고 말하면 그 땅에 기근으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기근도 누가 주장하세요? 하나님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뭘까요?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인데 너는 할 수 없지? 내가 할 거야. 그런 뜻이에요. 내가 할 거야. 그리고는 오늘 읽어야 될 본문의 말씀에 37장 말씀이거든요. 환상 가운데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들을 보이세요. 마른 뼈가 살아나면서 이스라엘이 그와 같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너는 마른 뼈와 같은 존재지만 나는 하나님이잖아. 내가 마른 뼈와 같은 그 존재에 살을 붙이고 그리고 덧붙여서 생명을 부여하여 그를 군대가 되게 하시는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믿으세요? 이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인지 몰라요. 야 너는 사람이고 신이 아니야. 이 말씀은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사람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 뭐예요? 너는 너 마음대로 못하지만 내가 너를 도와주면 할 수 있어. 그런 뜻이에요.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늘은 감사절인데 감사절이니까 다른 때보다 더 많이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요. 찬양 준비해 주세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PPT 준비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생애를 사는 날 동안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가 크잖아요. 근데 마치 내가 스스로 이만큼 성장한 걸로 알면 안 되겠죠. 제가 연말이 되거나 이때가 되면 고마운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감사절 되면 고백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뭐냐면 사람이 내가 스스로 성장한 것 같아도 누군가 나를 도와주고 키워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돌본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하물며 우리 사람이 한 사람이 성장하는데도 그렇게 많은 수고와 애씀이 있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다 큰 다음에 자기가 컸는 줄 알잖아요. 자기가 먹고 자기가 해서 그게 컸는 줄 알잖아요. 아닌 거 아시죠? 아니에요. 젊은 것들은 깨달아야 되겠죠. 내가 이만큼 살아가는 거 우리를 위한 부모님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고 영적인 지도자들의 수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하물며 우리가 오늘 이렇게 누리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고요. 하나님이 기근을 막게 하시고 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다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기근에도 먹을 수 있게 하시고 또 열매를 먹게 하시고 인생의 직장과 삶의 위기가 있을 때에 고난도 있지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또
평상시에는 부유하여 먹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하나요. 감사를 고백하면 감사가 많아지고 불평하면 불평이 많아지게 돼요. 바라기는 지극히 작은 일에도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입술이 기쁘거든요. 그러니 내 생애 가운데 나는 신이 아니고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어, 실패할 수 있어, 안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에게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연약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니 그분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사람이고 신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신이시니 그 하나님이 내 생애를 주장하세요. 할렐루야. 그건 나를 책임지십니다. 나를 인도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 인생의 첫 번째를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내 인생에 주님을 향하여 견고한 마음 가질 때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